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원래 종려주일은 말씀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은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특별 새벽기도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눌 거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로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스승이 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그 스승 목사님께 배우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십자가 학교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하고 부활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 나타난 말씀,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와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이 본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1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20절까지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그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어떤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주례를 하시다가 신랑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랑, 이 아내를 평생 사랑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신랑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이 신부를 어떤 때도 끝까지 사랑하실 걸 맹세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엄청 크게 대답해서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뒤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평생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결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 외에 다른 여자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신부 외에 다른 여자는 이제는 눈에도 보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부를 사랑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결혼식이라는 결단은 신부 외에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남았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뭘까?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크게 나눠서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작은 예수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들을 만들기를 예수님 소망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들, 때로는 예수님의 강한 음성들, 예수님이 율법,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들, 그 은혜들이 막 누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막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땠을까요? 비록 그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외적인 모습은 뭐 엄청나게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외적인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들 안에 진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3년 반의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갑자기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높으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권력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권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오른편이냐, 누가 왼편이냐, 누가 진짜 핵심 제자냐, 누가 핵심 제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제자들에게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었는데 또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늘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가려면요, 갈릴리에서 이틀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틀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북쪽으로 이틀을 걸어가셔서 굳이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뭔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아니라 이틀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이 지역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징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두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가이사라는 이름과 빌립보라는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가이사는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고,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 필립이라고 해서 그동안 그 시대의 분봉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황제와 왕의 이름이 합쳐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왕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입니다. 왕의 이름을 걸었고 황제의 이름을 건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도시의 이름에 황제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이 왕이란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 있을 때 제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호주는 상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버거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킹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면요, 이 버거킹이라는 브랜드가 헝그리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함부로 거기에 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보면요, 왕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화려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을 거기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신전이었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게 했던 곳, 또 바알을 섬기던 곳, 풍요의 신, 혼탁한 가치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건축물과 인쇄술을 이용해서 정말 가장 화려하게 만든 도시가 이 황제의 도시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도시를 보면서 우와, 로마 황제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경외함을 느끼게 만들 정도의 도시가 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너희도 돈과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 이 도시에 와서 살아가라 라는 브랜드적으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우상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정이고 권력이 정이었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굳이 이 제자들을 이틀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도시, 이 엄청난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틀을 가셔서 거기에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옷 입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그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 옷에 치장한 것도 다 다릅니다. 깨끗하고요, 너무 화려하게 살아갔던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비유대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신 거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약간 불경하게 느껴져서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표현하면 거지였습니다. 예수님 거지에 가까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버롯도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그 당시 유대의 80%가요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계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하얀색 옷, 그 오버핏 이렇게 입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 두르시고, 그 금발에,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건 이미지고요.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한 자들 속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지 같은 행색을 한 그 13명의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거지일 땐 괜찮습니다. 다 못 살고 다 거지일 때는 모두가 괜찮습니다. 내가 거기서 살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거기서 살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역을 이동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말이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옷도 다르고요, 행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데려왔지? 예수님,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데려왔을까? 빨리 나가고 싶다. 왜 굳이 여기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13명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이 그 지역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화려한 백화점에 거지 13명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모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유대인들인데 누구지? 이런 시선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소망했던 것이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권력을 원했고요, 거기에 권력이 있었고, 돈을 원했고요, 거기 돈이 있었습니다.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거기에 모든 것이 그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그게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러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게 내 안에 없다라는 걸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데려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자라는 걸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게 여기 다 있고, 내가 원했던 게 이 지역에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의 막 시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있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애매한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대답이 너무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는 순간, 선지자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선지자 이꼴 능력입니다. 선지자는 능력이다 라는 게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능력으로 보셨습니다.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메시지를 외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계속 다니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능력이.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가치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보이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못 박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선지자다라는 이 대답은 예수님이 만족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답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표정만 봐도 압니다. 예수님 표정만 봐도 이게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구나 라는 거는 이미 제자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쫓아다녔고 나와 함께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면요, 아마 공백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황제의 도시였고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현장, 그러나 나에게는 없는 현장,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힘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까지도 쫓아다니면서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없고요, 뭔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자신이 보이는 현장입니다. 모든 게 드러나 있고 자기가 보이는 현장입니다. 쫓아다녔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현장입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춤거리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뚫고 나와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기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너무 쉬운 대답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기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기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야,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너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너가 대답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답을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대답은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요, 이 제자들은 그동안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었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토록 우리를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건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얼마나 예수님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아무도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잘 쓸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경을 기록할 당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기록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은 이런 걸 겁니다. 너희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따라왔고 세상에 따라왔지만 세상이 원하는 걸로 너희가 체험을 받지 못했고 초라해졌더라도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 화려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따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힘들죠? 왜 승진이 안 되죠? 왜 예수 믿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 확실한 건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게 편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 이런 게 내 안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한복판, 이 중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우리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고백을 칭찬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위도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신앙이 밑바닥을 향해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서서히 신앙이 식어가는 것 같고 서서히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요, 일상이 바쁘고 내가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더 열정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상황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일이 바빠서 그렇다, 어떻다, 이런 핑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냉정히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진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한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냉랭해져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극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자꾸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일이 바빠서 그렇다. 여러분, 아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나가 정의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에게도 자주 고백하고, 그리고 또 기도에 인도할 때도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있냐 없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와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영광 못 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때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복을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실 때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걸로 채움받지 못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제의 도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결론 딱 정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가치가 다르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다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더라, 잘 된다더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내 인생을 일으키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체험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옳다 그러시면 옳은 겁니다.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은 겁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아니요,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도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부임하기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새벽 예배, 그날도 이전 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새벽 1시인가 2시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의 질문은 저에겐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던 걸 잠시 덮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고백은 주님, 제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늘 예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제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저의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저의 왕이십니다. 제게는 왕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통치자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3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3가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그 새벽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깊게 저를 덮는 겁니다. 그날 그 새벽에 그 3가지의 고백을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백 위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너무 행복해 하셨고 우리 주님 이 고백 들으시고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 이후에 흔들린 적이 없었나요?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아니죠. 알죠. 예수님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의 고백을 향해 너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냐, 너는 왜 이렇게 정말 맨날 흔들리냐, 그 고백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백을 믿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믿어주셨고 그리고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시면서 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봐주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갈 수 있었고 넘어져도 믿음의 여정을 또 주님 붙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로 이 시간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일주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활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